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고신총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인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성교단, 보수적인 기성교단이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단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천주교 같은 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비슷한 듯한데 사실은 진리에 속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교단, 이단 교단이 무려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1200만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요즘은 가슴 아프게 800만, 심지어는 700만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단 이 교단에 속한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림주,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 있다고 합니다. 약 2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성공한 재림주가 한 40명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신도수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되는, 재림주 업계에서는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기승을 부릴까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단이 기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로마의 세력을 이용하여서, 또 유대주의자들을 이용하여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신앙을 더 강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이단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흔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신앙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것,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이단이 부추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만함, 우리 지적인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이게 진짜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는데 이게 옳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에 굉장히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다른 것을 알고 싶고, 다른 것을 알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교만함이 이단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구주가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사탄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또 그는 사람으로 왔으니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이단 사설들이 초대교회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라든지 거기에 기인한 가현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느냐 입고 오지 않았느냐, 땅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만 거룩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온갖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
인간들이 지닌 그 이성적인 판단, 이 죄악에 물든 이 흐릿한 이성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간들의 지적인 욕구를 자꾸만 자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실 수가 있느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2위신 하나님이냐? 그래서 인간의 그 오만함,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오만함을 자극하여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쳤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어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듣고 욕을 듣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수단이 이단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여 보는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약 한 100년간의 세월에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이상이 복음화되고 온 땅에 그 많은 교회가 서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복음적인 나라, 복음의 역사가 흥왕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를 사탄은 방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과 밖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속주의, 음란의 문화, 세속화의 문화, 그리고 지나친 경쟁과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비정한 문화들로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안으로는 교회를 뒤흔들고 온갖 이단들이 발흥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열정을 다르게 바꾸어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도록 만들어 교회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를 비롯하여 정통 보수 교회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를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기성교인들입니다. 대부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영적인 체험을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짓 교리를 알아야 하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병이 어떻게 발병되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느끼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수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아서 제거해내어야 병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병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는가 하는 예방주사도 맞아야 하고 병든 우리 영혼의 부분들이 있다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여 우리는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서 바른 교리, 바른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우리 고려파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바른 신앙, 바른 삶. 우리가 고신교회에 속해 있다, 고려파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름만 고신교회 고려파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더 다른 교단보다 더 잘 믿는다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순교의 신앙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여주동행,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사충성,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는 것이 우리 고신의 고려파의 정신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창설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이 무엇이며 무엇이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도 자녀들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사도께서 아이들아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신앙의 어린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신앙이 여리고 신앙 안에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 이 아직까지 신앙의 체계가 온전히 서지 않고 신앙적인 삶이 아직 든든히 서지 않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단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 지켜내야 하고 신앙이 어리고 여린 사람들을 바른 신앙 안에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잘못된 교제, 잘못된 사귐에 사람들을 빠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제를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사귐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하이레시스라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 분당을 짓는다 이런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을 원래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든 후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를 결국 흔드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사귐, 교제인데 그 교제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제를 하되 그 교제를 통하여 자기 편을 만들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잘못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단들은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윤리의식이 없는 이단들을 사이비 이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을 온갖 죄에 빠뜨립니다. 거짓을 퍼뜨리고 엄난한 일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돈이나 물질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결국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 이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이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과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사귐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른 열매가 있습니다. 바른 사귐에는 바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요, 우리는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싹 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진리 안에 하나됨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귐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귀는데 그 사귐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귐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단들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사귐에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리 끝단이기도 하지만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좋게 시작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단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이용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아픔과 고통과 죄책감을 주게 되는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매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웃으며 다가오는 이단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단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길은 거룩한 사귐, 교회 안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그 열매를 잘 살펴보면서 함부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많은 재림주가 있는데 대표적인 재림주가 있지요.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모 총회장. 네. 또 이거 이상한 말을 하면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땡땡 정인회의 안땡땡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일컬어서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상홍 씨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재림주고 자기는 영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1985년 2월경에 이 교주인 안 씨가 죽습니다. 죽는데 국수를 먹다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그 다음날 병원에 실려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강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상홍 씨가 어떻게 재림주일 수 있는가? 라면을 먹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안상홍 정인회에서 이 교수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주는 라면 먹다가 죽은 게 아니라 국수 먹다가 죽었다.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지방법원을 거쳐서 고등법원을 거쳤는데 계속 명예훼손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수 먹은 거나 라면 먹은 거나 비슷하다. 죽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그까지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2단 경계 세미나를 오신 진용식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진용식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그 뒤에 또 한 번 고소를 당했답니다. 국수를 먹고 죽은 게 아니고 국수 국물에 밥 말아 먹다가 죽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법원에서 국수 먹던 거나 국수 국물에 밥 말아 먹던 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뒤에는 안상홍 씨의 그 부인 역할을 했던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상홍 정인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해서 지금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상홍 정인회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버리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의 재림주 메시아였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그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 가운데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저기 구로 쪽에 가면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성신의 이슬이 나타난다, 쌍무지개가 나타난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누워 있으면은 별이 움직여서 교주의 이름을 하늘에 새겨서 이 교주를 메시아처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곳에 있다가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악령의 역사라고, 악령이 미혹시켜서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단 집회 같은 데 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해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괜한 호기심으로 그런 곳에 따라가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단가는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아니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요한 2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은 그들의 교제에 미혹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23절이 아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여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뭔가를 봤다, 인간의 어떤 가시적인 욕구만을 충족해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도록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근거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면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좀 별을 쫙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 별을 움직여서 그렇게 보여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23절에도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런 후에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다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온갖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기존 기성교회들은 너무 교인들 등록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등록 교인이 되려면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4일씩. 그래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다 6개월을 마쳐야 비로소 신천지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6개월의 성경 공부 기간 동안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이만희 교주를 재림주 메시아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교리, 신천신지 교리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듭니다. 계속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배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단을 일컬어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 1절부터 6절 7절 말씀이 1절부터 쭉 시작해서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디모데후서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갖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서 온갖 지식들을 다 습득해서 내가 마치 기독교를 통달한 듯이 성경을 통달한 듯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뭔가 누가 좀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면 거기에 달려가서 늘 그걸 듣고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 인구가 과연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습니까? 귀만 늘어나고 지적인 교만만 늘어나고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깨트려 놓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배웠으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배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배웠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나의 교만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밖에 모른다, 우리만 14만 4천에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우월감에 젖어 미혹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사귐에는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귐으로 인간의 재성을 자극하여 결국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재림주가 여기 있다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래서 그런 재림주에 빠져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온갖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고신이 가진 이 고신의 정신이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바른 신앙, 바른 삶,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6절에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한 후에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27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단들은 이래서 우리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기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정통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그 정통 신앙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이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니케아 신경이란 것도 개혁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번갈아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정통신앙의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신앙에 속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정통의 유산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라고도 하는데 온 우주적인 교회란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이 보편적인 교단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른 교회, 정통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과 달라야 하고 세상의 열매 없는 일과 달라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 이 사도적인 전통을 가진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입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말씀의 진리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내가 배운 정통신앙, 내가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만 신앙의 형태를 바꿉니다. 예배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예배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도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나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에 끌리지 마시고요, 세상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바벨성 같은 거대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되고 오직 나에게 주신 이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 말씀, 바른 전통, 바른 그런 성경 해석에 근거한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밖에 가서 교회는 잠깐이고 밖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오겠다, 뭔가 새로운 것이 저 교회 밖에 있다, 그런 미혹에 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정통교회인 고신교회, 고려파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의 교역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통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공부한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과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땅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패역하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의 정통이 무엇이며 생활의 순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고려파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단 경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정통신앙에 속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도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른 신앙, 바른 삶,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목표로 하여 한평생을 살아가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이 바른 신앙을 흔드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남은 파수꾼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며 바른 교회,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주인이 되는 교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른 교회, 바른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만은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 그것만은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